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행복한 안식일이죠. 해피 사바스.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부터 시작된 연말 기도주일을 마치는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면 2024년도가 아직 2주 정도 남아있죠. 그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주일의 총 제목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였습니다. 오늘 안식일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과 최후의 복음 선포라는 제목인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라고 하는 챕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조금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우치셨습니다.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똑같이 꾸짖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죄를 똑같이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기별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기별이 들려지지만 기별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 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노아의 기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증거되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했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죠, 노아 시대 때. 근데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기별이 전해질 때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요나, 스가랴, 굉장히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세상에 경고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초청에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에스겔이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대쟁투 606쪽에 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고요. 그들은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 내가 이렇게 정부랑 반대되게 얘기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좋은 기별만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냥 가감없이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기별은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별이 아니었고요,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싶은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방 나라 가서 그런 소식 전하면 좋아하지 않죠. 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고, 요나는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요나서를 보면 그들이 돌이켰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고통이라고 번역했지만요, 그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힘든, 어려운, 곤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때가 이르른다.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가 참기 어려운 말들, 다루기 힘들어서 위험한 인간이나 동물들과 관련돼 있고, 도덕적으로 나쁘고 악한 그런 때가,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 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납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여기 사납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고통하는 때, 고통이라고 한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그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요, 그 여러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고 사납고 난폭하고 또 자기 이익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전에 보면 가라다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사납다라는 격렬한 난폭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때는 자기 이익의 인간관계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고통과 고난의 때이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뒤로 보면 자기만 아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다라는 것은 아주 사납고 난폭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루기 힘들고, 그래서 이 때를 정리해 보면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고 사납고 난폭하고 자기 이익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 그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려는 시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런 마지막 때에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기별을 맡기시는데요. 그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온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고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며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라는 기별이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에 나와 있죠. 제가 오늘 세 천사의 기별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대쟁투 606페이지에는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이 기별이 가장 큰 능력으로 전파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별을 전하실 때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성만찬 예식하기 전에 뭐 해요? 성만찬 예식하기 전에 세종 예식하죠. 세종 예식을 겸손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별, 그 기별은요, 이 기별을 무시하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이고, 돌이키고 살라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기별입니다. 최후의 기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몇 번의 기별이 있다면 처음에 몇 번의 기별을 혹시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별이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기별에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별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잠잠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그들의 영혼은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은혜의 초청의 기별을 전하라고, 마지막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을 열어 받은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에요.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결과를 전혀 개념치 않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결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전해질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편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마지막 기별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이 기별은 진지하게, 아주 열렬하게, 아주 힘차게, 아주 큰 소리로 증거되어야 할 기별입니다. 여러분들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별이 듣기 좋은 기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굿뉴스인데요. 좋은 기별인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듣기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구원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당신이 바른 길에 서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고, 죄에서, 잘못된 길에서 너는 돌이키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살리는 기별이지만 듣는 사람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는 기별이에요. 옛날의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 어떻든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기별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증언보험 상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기별을 듣는 자들을 감동시켜서 개종시키는 것이 그대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말라. 잘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임인 것처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그대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선지자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증거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 11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큰 일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우리 성만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는 세족 예식을, 겸손 예식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예식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종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종처럼 낮추는 겸손과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종예식, 겸손예식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예식, 그 발 닦아주는 예식이 너희들 겸손해라, 그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아래층에 내려가셔서요, 세족 예식을 하시겠습니다. 세족 예식을 하신 다음에 오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